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2절부터 13절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논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벳세다를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로 이제 묻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시선을 두고 때로 분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알고 계신 대로 그 고백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그 고백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맞는 말이요 행동이요 결정이고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제 나눴던 8장 31절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갈 제자로 부르셨지 팬으로 우리를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냥 좋아하는 팬인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인지 또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에 불과한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제자인지 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그 사건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이제 다시 한번 놀라운 사건이 오늘 펼쳐집니다. 조금 길지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첫 공개가 첫 가르침이 있으신 이후 오늘의 이제 놀라운 이 소위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가 아니라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셨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3절의 묘사처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희었다. 옷이 광채가 나며 희었다라는 것은 단지 그 빛남의 여부 또는 그 색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그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영광과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 6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할 말을 잃은 거죠.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들로서는 말씀으로만 듣고 뭐 전설처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두 인물 모세, 엘리야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분 곁에 서 있어요. 그러니 정신이 아득해질만 하죠. 뭐 할 말을 잃었을 것이 분명하고 무슨 말을 내가 해야 할지 또 본인이 말들을 한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차 모르면서 아마도 횡설수설과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로부터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확인인 즉슨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보다 훨씬 더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확인이요, 확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확증을 해주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권위 있는 자 되고 싶으시죠? 권위 있어 보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권위 있는 자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친밀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면서 딱 한 말씀 하시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딱 한 말씀 하세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권위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이 진정한 권위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녀만큼 아버지 아들만큼 그 사랑의 깊이만큼 더 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아들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 있나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권위는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만큼 경력이 화려하냐, 우리가 얼마나 넓은 인맥을 가졌느냐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의 권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느냐, 그 간절함과 그 깊이, 그 친밀함이 믿는 자의 진정한 권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 보면 참 사람이 깊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종종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 보면 그 깊이가, 그 나눔이, 그 간절함이 정말 부럽고 때로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권위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 말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권위,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밀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권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퍼뜩 들었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였겠죠. 아브라함도 포함될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이름 모세, 전설처럼 전해오는 인물 엘리야,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예수님 옆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이렇게 뒤집으세요. 자, 생생하게 함께 있던 권위의 확증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세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권위가 사라졌다? 권위는 사라지는구나. 예수님만이 남아있다?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권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도 예수님 뿐이시고요. 내가 함께 해야 하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묻죠. 황홀경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이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해할 수가 없죠, 제자들로서는.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설교 말씀으로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 어제 본문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어제 본문 8장 30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늘 하셨던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알아도 하고 이렇게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고요. 어제 본문에서 가르치셨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르치시는 거는 제자가 알 때까지, 학생이 알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엿새 후, 오늘 본문을 처음을 한번 보세요. 엿새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심이 있은 후 엿새가 지난 겁니다. 엿새가 지난 오늘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누가복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라고 표현해요. 8일.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있은 후 오늘의 이 사건이 있고 다시 가르침이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어제의 본문의 사건,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그 사건이 있은 후 지금 엿새 동안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주님께서 지금 하신 고난받는다,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면서 계속 의아해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혹시 이런 뜻인가? 뭐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것이고, 또 제자 중에 누군가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안 들은 걸로 하련다. 뭐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튼 예수님은 엿새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일주일 가까이 이것을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양옆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까지 적고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해서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듣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고 또 오늘 예수님에게 또 가르침 받고 있어요. 계속 듣고 생각하고 듣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듣는데 도저히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단어는 알죠. 말은 알죠. 근데 그 뜻을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 상황이 도대체 뭔지 도통 모르겠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따박따박 잘 뚫어지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아주 심플하게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물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 읽는 게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또 이게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데 사실은 여러분은 되게 짧게 한 20분가량 들으시지만 저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생각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여러분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읽고 묻고 또 읽고 묻고 또 읽고 묻고 또 읽고 알려달라고 떼쓰면서 계속 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때론 또 그게 정답이에요. 묻고 읽고 묻고 떼쓰면 희한하게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저에게도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혹시 들으시기에는 불충분하시더라도 저로서는 최선이었고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무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그럴 때는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묻고 묻는데도 도저히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실 땐 신뢰함으로 그냥 따라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특별히 불러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시려고 예수님이 흰옷 광채 나는 흰옷 입으시고 모세하고 엘리야 양옆에 대동하시는 이 사건 자랑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인정받고 싶으셔서 보여주셨겠습니까?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돋보이고 싶으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제자들로 하여금 내 앞에 있는 스승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 그를 신뢰함으로 따라가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대로 주님 가신 길 함께 갈 수 있으면 베스트, 최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 뜻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믿음마저 희미해져 갈 때, 그럴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확증을 신뢰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권위 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신 이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단 한 분이시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 보여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주님께 묻고 답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